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광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수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큰 이적과 권능을 다 행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 뚜렷하게 많은 이적과 큰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죽고 좀 여호수아는 그 대단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을 자기가 맡았는데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 환경 가운데 눈에 보이는 환경, 모세는 없어지고 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면에 만났지만 여호수아는 더 멀리서 모세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세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접 여호수아가 일을 맡았는데 그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범민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막 밀려왔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환경 가운데 어떻게 여호수아는 그 마음을 지키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이제 우리는 그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염려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보호 아래 들어가게 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만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배신하지만 않으면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더 하나님보다 더 환경이 눈에 나타나는 현상이 더 실제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힘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준비됐느냐 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염려 많고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관리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할지를 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거기에 대한 서론격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 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모세를 택해서 사명을 준 것처럼 하나님도 나에게 그 사명을 주었다.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대신했잖아요.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는 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사명을 줬고 모세에게 감당할 수 있는 큰 권능과 이음을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 약속을 우리는 마음에 늘 새기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가득 있으면 나를 통해서 이룰 것이니까 모세가 이 확신 가운데 제대로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과정은 4가지 요소를 잘 분별해야 돼요. 첫 번째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다스리고 관리하는가.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 상호작용하는 요소가 생각입니다. 생각이 내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그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2가지예요. 언어로 나타나고 또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이 4가지 과정,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 이 4가지를 우리가 잘 통제하고 적절하게 분별해낼 때 우리는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관리하는 기본 과정은 마음과 생각 그리고 언어와 행동 4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와 행동의 바탕에는 언어와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하는 바탕에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있겠죠. 어떤 마음과 생각이 내 언어와 행동이 나타나는 바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대단히 많이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밖에서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해서 밖에서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가 잘 스스로 지켜야만 마음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마음을 담대히 하라 하는 말씀이 1장에 보면 4번이나 나와요. 6절, 7절, 9절, 18절에 나와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서 1장 6절에요. 1장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1장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함께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18절에도 이제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음을 당하느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백성도 그렇게 말하고 이처럼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할 테니까 그리고 지휘권이 이제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넘어왔으니까 백성들도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평생을 모세만 추정하고 섬기던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보는 그 지척에서 전쟁을 앞둔 결정적인 시간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는 떠나고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몹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백성들도 말하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4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들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기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누가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을 주면 그게 맞는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영광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그 지도자로서 가장 여호수아가 먼저 관리해야 할 영역은 뭐였을까요? 마음이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 환경이나 조건, 그리고 다른 사람, 부모의 양육 패턴, 부모가 나를 어떻게 양육했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영향이 미쳐와 있어요.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관계 속에, 이성과의 만남 가운데, 친구의 만남 가운데, 부부관계, 직장에서의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자기 마음이 그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내적 치유를 공부할 때 보면 나의 양육 패턴이 어떤가, 양육 패턴이 다양한데 나는 어떤 양육 패턴에서 살아났는가, 그걸 알아보면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많이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향을 받은 마음이 어떻게 보면 찢긴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이에요, 그 안에.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마음이 관리가 돼요. 마음이 바꿔라져요. 그러니까 돌처럼 굳은 딱딱해야 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고, 덜렁이는 치워져야 되고, 가시떨기 같은 것들은 제거가 돼야겠죠. 그게 치우잖아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게 하는데,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삶의 환경 가운데 모세 뒤에서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와 함께 대면하고 모세를 통해서 했는가를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제 여호수아를 후계로 삼았고,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그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신뢰하라. 계속 그러잖아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내 감정에 이런 내 그런 것에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적의 크기보다, 대단하잖아요. 나의 약함보다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누차 말하지만 애굽의 그 정예 부대가 말발굽을 휘날리면서 쫓아올 때 모세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 않게 할 것이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분명히 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모세는 두려움이 없어요.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향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는, 평강을 넘어서서 담대함과 기쁨과 하나님 하실 일에 기대에 차는 그 목소리가 모세에게 들려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심약해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믿을 만한 든든한 약속을 다시 상기해 준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지휘권을 영하면서 모세가 안수할 때 이제는 백성들도 보았고, 그때도 말했죠.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백성들도 모세를 우리가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당신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고 백성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환경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 이제 가라.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믿음으로 행동해서 가는 곳마다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대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낙심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내 마음이 약심되고 상대의 주어지는 환경이 도저히 계란으로 바위치 같은 그런 환경일 때,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약속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고 기대하는 것,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곁에만 있으면 세상 만사는 다 이제 모든 게 다 통하잖아요. 걱정이 없잖아요. 그거 같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천지 창조주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위안을 받게 될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을 만한 분이 내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그분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신 있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함께 하시고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담대히 가져라. 이제 내가 그 땅을 너를 통해서 정복할 것이다. 일어나 내 백성과 함께 약속한 땅을 정복하라. 마음으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내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약하게 하거나 두렵게 하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데, 내게 준 어떤 목표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내 마음을 약하게 하거나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위로하며 격려를 준다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나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고 살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그걸 확신하고 지금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가? 이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확신. 이 마음을 관리하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마음의 동료를 이길 수 있고 다시 전의를 불태울 수 있는 힘이 솟아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을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원리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계속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마음이 어떤 자극과 누가 한 말이나 이런 환경 때문에 상처로 내 마음이 손상이 되었다면, 감정적인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을 조정해야 돼요.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내 마음이 손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생각을 통해서
조절해야 돼요. 이게 사고 훈련이에요. 사고 훈련. 사고 훈련. 똑같은 환경을 봐도 정탐꾼이 똑같은 그 막 정탐으로 갔는데 막 거대한 사람 있고 또 견고한 성 있고, 그런데 아주 적과 꿀이 흐르는 다음 막 포도성이 크고 막 이걸 봤을 때 똑같은 것을 보고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긍정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이 사고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생각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잖아요. 항상 늘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건강한 생각, 합리적인 사고, 누가 봐도 옳은 사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터널을 통과하고 있지만 터널 뒤에 밝은 길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사고. 이 나의 내면의 세계를 환경 때문에 침몰되지 않고 그것을 사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고 훈련을 통해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를 성찰하면서 나를 분별하면서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진리에 근거한 건강한 생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사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생각의 훈련. 어떨 때 이 긍정적이고 믿음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막 많이 나타나게 될까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도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면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사상이 되고 나의 가치관이 되잖아요. 그 실로 만남 가운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 가운데 그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만남 가운데,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말씀으로서 우리는 누굴 만난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진 거죠. 사고 방향이 달라진 거죠.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 우울한 사람을 만나면요,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리죠. 우울한 사람으로 되어버리죠. 긍정적이고, 그리고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대에 가득 찬 이 훈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그 나라가 얼마나 수준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냐 안 되냐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말씀이 그 삶에 늘 내면화되느냐 하느냐가 그 나라와 민족과 개인과 가정에 다 그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하면 그분의 생각이 나의 안에 흘러들어오게 되고 나의 사상이 되고 가치가 될 수밖에 없고, 좋아하게 되면 참 멋있다, 따르고 싶다 그러면 그거 내가 따르게 되잖아요. 그걸 보게 되면 계속 닮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행복하냐 불행하냐가 결정되잖아요. 똑같은 감옥 안에 갇혀서도 그곳에서 늘 절망 가운데 죽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어날 기적을, 이상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그래서 생각이 행복과 불행을 우리에게 좌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 속에다가 늘 하나님의 약속을 품는 것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거죠. 지난 주일에 주신 모세를 택한 하나님이 나도 택했다. 모세에게 큰 권능과 위엄을 나타냈는데 나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다.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가능했는가?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만나는,
대면에서 만나는 일 때문에 가능했다.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신다. 이런 것을 계속 생각을 품고 그 삶을 내가 내면하고 그 삶에 가까이 갈 때 그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품는 거예요. 매일 주일날 주신 말씀만 일주일 동안 다 생활화해서 내 것으로 삼고 내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마음이 약하면 일단 적에게 기선이 잡혀버리잖아요. 사람이 싸우려고 딱 싸우는데 와 무섭다고 벌써 마음이 겁에 질려 버리면 이미 지는 것이죠. 대등하는 힘이 있어도 질려 버리면 적에게 먹히고 기선이 잡히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력이 물리적인 군사의 힘보다 더 강하다 그러잖아요. 모든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고 정신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똑같은 대등한 실력이라도 정신력이 전부 다 막 팀이 되어서 막 딱 준비가 되면 실력으로는 떨어져도 이기잖아요. 정신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난이 열리지 않았을까요? 가난의 삶이 경험되지 못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일 밤에 말씀 나눴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한 것 때문에 탐욕, 불평의 마음, 부정적인 마음, 두려움, 염려가 지배하면 아직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들어오면 그 집을 아주 좀 막 지저분하고 집이 막 엉망이면 주인이 그대로 둔가요? 아주 정상적인 주인이라면 리모델링 하지 않겠습니까? 역량이 갖춰져 있다면 다 있다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집에, 내 마음집에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주인으로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형통한 삶을 사는 삶, 사는 원리, 가난의 삶을 사는 비결은 뭘까요? 소극적으로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를 피하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는 뭔가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야는 밤낮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계속 묵상한다. 내 생각, 그러니까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분별해 봐야 돼요. 사단이 준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는가? 내 욕망의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이끌어가는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나를 이끌어가는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가? 나는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지배하도록.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형통한 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정보가 지워지는 거죠. 두려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두려우고, 또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런 사람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막 공격하고 싶고 막 미워하는 마음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잘못된 정보가 나를 지금 그렇게 만든 거죠.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나에게 그런 사람도 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어둠의 세력이 사단이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품을 수 있는 그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나를 주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조적이고 이로부터 하나님이 온 약속을 내 생각 속에다가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계속 내면하는 것입니다. 현실이나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지각하고 생각하는 사고의 틀이라는 거예요. 사고의 틀. 나는 사고의 틀이 어떻게 갖춰져 있는가.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긍정적인 면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면이 보이죠. 똑같은. 예전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실패하고 실수한 어떤 사건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부정적으로 실패하고 거기서 넘어졌는데, 그때 내가 다시 그것을 맞닥뜨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었을까? 긍정적인 면을 찾으면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고의 틀을 내가 갖춰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현실 세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지각 체계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보는 관점이 뭔가를 내가 분별해 보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내가 부정적인 관점을 보는가, 아니면 내 어떤 그 욕망, 내 중심의 어떤 틀 안에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분별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보는 관점. 보는 관점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관점으로, 약속의 관점으로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차이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건을 나에게 주었을까? 그렇게만 생각해 봐도 어떻게 될까요? 다르겠죠. 그냥 이상하게 딱 눈에 보이는 건 보고 막 불쾌하다, 두렵다, 걱정이 된다, 그렇게 보는 것하고, 하나님 왜 무슨 목적으로 이 사건을 나에게 배려했을까, 주셨을까, 무엇을 돕기 위해서 나에게 이 사건을 하나님 배려해서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 이것을 경험하게 했을까.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했을 때는 기도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왜입니까? 어떤 것을 내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사고 체계가 된다는 거예요. 삶의 틀, 어떤 것을 만나는 틀.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려움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면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말을 했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의 눈으로 봤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약속의 눈으로. 하나님이 계속 말했잖아요.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 그곳에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예요. 그걸 막 반복해서 했는데도, 그리고 그 땅에 정탐하러 갈 때도 실제로 백성들이 원해가지고 갔지 하나님이 가게 한 건 아니에요. 정탐할 필요도 없지,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약속됐으니까 가려면.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정탐해서 가가지고 사람의 눈으로 보고는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다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자기들이 옷을 찢고 막 10명이 막 부정적인 악평을 하니까, 아니 이럴 수가 있어, 똑같이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저럴 수가 있어, 막 우부진을 나서 옷을 찢고 이스라엘 온 자손 회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정말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얼마나 다릅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왜 함께 한다는 확신이 왔을까요?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그 이적을 봤잖아요. 홍해의 놀라운 사건을 봤잖아요. 광야에서 막 반석에서 물이 나고 계속해서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 있는 여호수아 갈렙은 지극히 정상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 간증자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똑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이 간증의 체험을 이미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 확신, 신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에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이 확신, 환경에 눌리지 않았고 약속을 붙드는 자의 이 선언입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늘 약속을 붙드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그 삶은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삶이나 사건을 보고 그것을 평가하는 나의 평상시에 관점은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까?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까? 그게 지금 나의 사고의 틀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볼 때 근데 그냥 무조건 낙관적으로만 생각하고 그 근본 원인을 찾아보지도 않고 그런 것도 문제죠. 그런데 항상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것을 배려했을까? 어떤 것을 경험하게 하려고 그럴까?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그런 것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환경에 짓눌려가지고 실패하고 넘어져버린 경우가 많은가 하는 것이죠. 그게 나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비관적인가요? 낙관적인가요? 세상적인가요? 아니면 성경적인가요? 성경적 사고. 성경적 사고를 할 수 있려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깊이 많이 아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차근차근 제대로 해나가야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입술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라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늘 입안에 머물게 해야 입술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생각, 육신을 쫓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해놓는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영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에 1절에 나의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 나의 찬양을 밖에 부르게 하렴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베드로전서 2장 9절, 야고보서 3장 9절에는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나타낸 친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우리 입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책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의 덕 선함을 선포하도록 우리 입을 주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9절에서도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똑같은 입술로 찬송하고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는데 우리 입술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역행하는 말을 하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말할 때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언어가 나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이토록 함께 할 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끌고 계시는 나의 삶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 제일 미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이죠. 말은 인격이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과에 왔는데 그 말로 하나님 뭘로 했어요?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됐잖아요. 말씀 자체는 인격이고 말씀이 자체가 운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그 형상이 깨져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창조적인 언어가 되어 있죠. 살리는 언어, 생명 언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듯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도 그 언어가 살아 역사한다는 거죠. 언어가 나 자신을 다스리게 되고 언어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주로 하느냐, 하나님의 언어, 창조적인 언어, 말씀이 내 안에 대한 말씀의 언어, 생명의 언어, 이런 언어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언어인가, 그것이 나의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긍정적인 언어, 살리는 언어, 회복하는 언어, 격려하는 언어,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언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데 그 사용된 언어가 바로 우리 입술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수여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지킨 대로 다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이 율법책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침.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시내산에 주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가치, 이것이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래서 묵상하다, 이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예요. 하가라는 말은 뭐냐면 계속 생각함으로써,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함으로써 그것이 차고 넘쳐서 자연적으로 입으로 나오는 상태, 그것이 바로 묵상하다는 것이. 계속 차고 넘쳐서 그냥 일절로 바로 나오는 것. 그래서 말씀을 형식적으로 성경 구절을 입으로 읊조는 정도가 아니고 계속 읊조리다 보면 그 말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몸에 들리니까 그게 마음의 묵상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계속 반복해서 되뇌이면서 내 귀에, 내 마음에, 온몸에 다 그 말이 들려질 때 밥을 딱 모아놓고 짜증나, 싫어, 이쁘구나, 참 좋구나, 좋은 냄새가 나는구나, 계속 말하는 것도 그게 달라지잖아요. 밥도 그러고 식물도 그런다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내 몸에 쫙 되뇌일 때 그것이 몸과 마음과 완전히 그것이 완전히 내면에 대해서 차고 넘쳐서 그냥 탁 튀어나오는, 이것이 바로 묵상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더러운 것은 뭐 때문일까요? 그 마음이 그런 것이고, 마음이 부패한 것이고, 생각이 말로 나와요. 생각이 삶이 경박한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다고 보면 묵상이 깊지 않다는 거예요. 묵상이 깊으면 언어가 신중하고, 그리고 언어가 깊은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우리 부정적인 문장을 긍정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게 될 텐데, 제기랄, 오늘도 회사에 나가야 돼? 이 말을 다루는 긍정의 언어로 바꾸면 돼. 아이고 귀찮네요. 오늘도 회사에 나가야 돼?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오늘도 또 회사에 나가야 돼? 아이고 싫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 내게는 직장이 있고 나는 할 일이 많은 사람이야. 이것만으로도 온종일 웃을 이유가 나는 충분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잖아요. 똑같은. 오늘 회사에 나간다 할 때, 오늘도.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면 장로와 목사와 차이가 뭐냐고 물어봐요. 그럼 내가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준비해가지고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이게 참 기쁨이고 다른 차이점이고, 이게 행복한 점이다. 새벽 기도가 귀찮은 것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거죠. 아이고, 오늘 또 아이들 돌봐야지. 우리 김양옥 집사님이 온종일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일이 많아? 이 말을 어떻게 바꾸면 좋겠어요, 김양옥 집사님? 그 말을, 그러니까 또요. 이런 마음 표현된다.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어떤 면에 좋아요? 멋있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이를 돌보는 일은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이고 참 기쁜 일이다. 아이들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축복의 선물인데 얼마나 예쁜가. 가족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선물을 위해서 요리하고, 또 아이들에게 깨끗한 옷을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다르잖아요. 이만큼 똑같은 일에 느끼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